우리 주님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느 노부부가 결혼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너무 가난했기에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빵 하나를 가지고 우리 아내와 남편이 함께 나눠 먹으면서 아침 식사를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그 빵의 바깥 부분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아내에게 주고 안쪽 부분을 자기의 접시에 놓고 먹으려고 했어요. 그때까지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나 또 불평을 하지 않던 아내가 그날은 갑자기 아주 크게 화를 버럭 냈어요. 당신은 지난 50년간 나에게 이렇게 딱딱한 부분을 먹으라고 줘놓고 오늘 같은 날도 이렇게 부드럽고 푹신푹신한 부분은 당신이 먹으려고 하느냐 그래. 그때 남편이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당신이 좋아하는 부분이 이 안쪽 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말을 이어가길 사실 자기는 총각 때부터 빵의 바깥쪽에 바삭바삭한 부분을 좋아했는데 신혼 때부터 아내가 계속 그걸 가져다가 먹는 걸 보고 저걸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50년 동안 양보하고 살았는데 오늘에서야 그걸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참 애틋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노부부의 사연이지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요 지식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부부들이 정말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살아가고 안간힘을 쓰면서 사랑해보려고 애를 쓰는데도요 점점 더 사이가 멀어지고 갈등이 쌓이고 그리고 힘겨워하는 부부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도 배워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더 사랑하고 또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배워야 되고요. 아내도 남편을 더 존경하고 또 잘 존경하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 가정의 달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우리 첫째 주일에는 여호와를 아는 자녀로 키우자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고요. 우리 둘째 주일은 온 가족 주일을 지니면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지난 주간에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참 자아를 알아감으로 나는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고 기뻐하심을 입는 아들이구나 딸이구나. 그래서 거기서부터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란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부부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남편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내가 되어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할 때 사실 오늘 말씀은 가장 단순합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온 가정에 아내 되고 남편 되고 또 가족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남편들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내를 사랑합시다.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사람은 모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평생을 살아가다가도 마지막에 유언을 남길 때 가장 많은 것이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이제 곧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이것을 가장 큰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심판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지만 특별히 여자들은 더더욱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청하여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때 한 죄 많은 여인이 들어와서 그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요.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이고 그리고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엄청난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300데나리온은 300일치의
임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연봉과 맞먹어요. 적게는 2천만 원이겠지만 많게는 3, 4천만 원에 해당하는 그렇게 큰 향유옥합을 한순간에 깨트려 예수님 발에 붓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비난합니다. 이 비난 앞에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갚을 길이 없어서 능력이 없는데 그것을 보고 두 사람 모두를 탕감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그 탕감해 준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많은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그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아까워서 쏟을 수 없는 사랑이 있는가 하면 전혀 아깝지 않게 다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은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더 큰 사랑을 받은 여자가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자들은 충분히 사랑받기만 하면 몽땅 다 쏟아붓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받는 여자는요, 눈물로 사랑하는 사람의 발을 적실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가장 고귀한 머리털로 사랑하는 사람의 발을 닦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게 가장 중요하고 비싼 것까지도 아낌없이 깨뜨리고 쏟아 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사랑이라는 빨간 산소통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1분 동안 숨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꽉 참으면 넘어가는 거죠. 사람은 조금만 숨을 쉬지 않아도 그 사람은 질식하여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이라는 산소를 마시고 살아가는 여자들은 사랑을 받지 못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에너지조차도 그 사랑을 먼저 받지 못하면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받지 못한 여자는요, 남편을 존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경할 수 있는 에너지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니 질식했고, 질식했으니 전신에 아무런 힘이 없고요. 그러니까 남편을 존경할 수 있는 능력도 여력도 전혀 없다는 겁니다. 좀 죄송한데 그런데도 조금 무식한 남편들이 자꾸 아내들을 다그칩니다. 아내들의 그 빨간 산소에 호스를 밟아버리면서 아내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왜 하늘 같은 남편을 존경하지 않느냐? 너부터 나를 제대로 존경해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랑해주겠다. 우리 남편분들,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남자는 아내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아내를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남자가 아내를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결혼 서약할 때처럼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고울 때도 사랑하지만 늙고 못나고 뚱뚱할 때도 사랑합니다. 건강할 때도 사랑해야 되지만 병들었을 때도 사랑해야 됩니다. 성공했을 때도 사랑하지만 실패했을 때도 사랑하고, 아내가 나를 존경할 때도 사랑하지만 나를 존경하지 않고 무시할 때도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사랑은 무조건적인 거예요. 진실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상대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지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2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게 참 중요한 진리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재밌는 동화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쁜 얼굴과 똥꼬가 같이 살았다. 어느 날 예쁜 얼굴은 자기 얼굴을 뽐내면서 똥꼬를 심하게 무시했다. 기분이 나빠진 똥꼬는 입을 닫아버렸다. 그러자 얼굴에는 많은 여드름이 생겨나고 똥꼬도 심한 변비에 걸렸다. 온몸에 문제가 생기고 몸은 병들기 시작했다.
마침내 예쁜 얼굴이 깨달았다. 똥꼬 없는 나는 없구나. 똥꼬도 깨달았다. 이러다가 나도 죽겠구나. 그래서 결국 둘은 화해했다. 끝. 예. 남편과 아내는 둘이 아니고 하나입니다. 한 몸입니다. 남편들이 정말로 빨리 깨달아야 되고 속히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아내는 더 이상 너가 아니고 나이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평생 이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아내를 상실하고 난 후에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1부 때는 저도 자신 있게 설교를 했는데 2부 때는 아내가 앉아 있으니까 힘이 빠집니다. 예. 제대하고 제가 신학교를 복학했을 때 후배 중에 정연이라는 21살 된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달리 클래스메이트에서 키가 작았어요. 그리고 좀 똥똥하게 생겼는데 우리 복학한 선배들은 그 아이를 참 이뻐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웃고 다니고 명랑하고 그랬거든요. 귀여움이 흘러 넘치는 아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자기의 간증을 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는 이렇게 바뀐 지 정말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어렵고 힘든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 아이 얘기가 이래요. 이 아이가 자랄 때 자기에게 오빠가 하나 있고 자기가 동생이었답니다. 그런데 자기 집은 이 오빠는 잘생기고 키도 크고 공부도 잘했대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이 오빠에게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온 집안이 오빠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오빠는 갖고 싶은 것도 다 가졌고 모든 기대와 사랑을 다 받았고요. 그리고 승승장구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남존여비가 강했던 이 집안에서 작고 보잘것없었던 자기가 했던 일은 거의 식모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집안의 허드렛 일을 다 했고 처음에는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갔는데 점점 다 자라면서 또래 아이들과 자기가 비교되기 시작하면서 매사에 자신이 없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게 되었고요. 그래서 상처를 안고 어둡고 우울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들어왔다가 1년이 지나고 어느 선교단체에 들어갔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DTS라는 영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6개월을 받았는데 거기서 치유하는 기간, 힐링 기간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그것을 주도하는 간사들이 이 아이를 보다가 이 아이가 한 번도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여서 아주 낮은 자존감에 힘겨워하는 것을 보고 이 아이를 위해서 그 온 센터가 특별한 이벤트를 마련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느 날 방을 꾸미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음식을 차리고 데코를 하고 그 글자를 붙이면서 준비를 했답니다. 바로 그 아이의 21번째 생일날이었대요. 그리고 밤에 모든 사람이 말끔하게 차려입고 그리고 촛불을 피우고 분위기를 아름답게 해가지고 스프라이즈 하면서 대단한 셀러브레이션을 한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문을 열고 들어오게 하랬는데 모든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이 자신을 축복해주고 준비해주고 자신을 기뻐해주는 것을 보면서 막 가슴이 뛰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서 환한 얼굴로 축복하는 거예요. 정연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이 사랑을, 이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받아서 가슴이 벅찬데 그 축복송의 제일 마지막에 그 센터에서 제일 키 크고 잘생긴 형제가 옷을 이렇게 멋지게 입고 그리고 영국 시사처럼 큰 꽃다발을 들고 앞에 와가지고 한쪽 무릎을 꿇으면서 자매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고 그 꽃다발을 주는 순간 으앙 하고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울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이 그날 이후로 자기의 자존감도 바뀌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태도,
자기의 삶이 참 크게 변화되었다 하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데렐라 아시죠? 신데렐라. 신데렐라 이름의 뜻이 재투성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이 동화를 전에 읽어주다 보니까 그 이름이 재투성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신데렐라는 어려서부터 어머님을 잃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미움을 받았더래요. 미움을 받고 살았죠. 그런데 이 신데렐라의 삶이 한 남자를 만나면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신데렐라는 그 남자에게 사랑을 받기 시작했고요. 그 남자 때문에 이 신데렐라는 가장 사랑받는 여자가 됐고 사랑스러운 여자가 됐고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여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랑을 받지 못해서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당신의 딸들을 위해서 사랑받지 못해서 심사가 비뚤어지고 뒤틀려버린 당신의 딸들을 위해서 때로는 사랑을 부어도 밑빠진 독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쌍한 당신의 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에게 단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 한 사람의 이름이 바로 남편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란 존재는 아내가 과거에 어떤 아픔과 상처와 결핍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남편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랑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남편이라는 겁니다. 남편들 믿으십니까? 일부 때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사실 참 놀라운 사실이고 몰랐던 사실이고 또 어떻게 보면 버거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우리 남편을 그렇게 보내셨다는 것. 남편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요, 아내는 반드시 사랑스러운 딸로서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자신의 핏값을 주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은 교회는요, 깨끗하게 되었고 거룩하게 되었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듯이 남편도 예수님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면 그 아내는 영광스러운 신부로서의 모습을 반드시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의 신비라는 것이에요. 남편의 사랑이 아내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영광스럽게 회복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향한 유비가 우리 이 땅에서의 남편과 아내 된 유비로 그대로 적용되는 신비란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받는 아내는요, 티도 없어지고 주름도 없어집니다. 온전한 남편의 사랑을 받는 아내는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편 된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어쩌면 제일 빠른 때입니다. 이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일, 중요한 일, 시급한 일은 아내를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우리 아내분들 따라 합시다. 남편을 존경합시다. 밀정이란 영화가 있었죠.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배우 송강호가 이정출이라는 인물로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상해 임시정부를 위해서 일하다가 나중에는 일제순사, 일본 경찰로 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안에 항상 두 가지의 마음이 서로 싸우는 거죠. 조선의 아들로서 조선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마음과 또 다른 마음으로는 이러한 시국에 자신과 자신의 신분과 삶을 공교하게 하고자 하는 일본 순사로 살고자 하는 두 가지의 마음이 싸웁니다. 그 극 중에 배우 공유라는 사람이 김우진이라는 인물로 의열단의 한 사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정출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왜 한때 임시정부를 위해서 일하다가 지금은 일본 경찰로서 일하게 되었냐라고. 그때 이 이정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 앞길은 모르는 거더라고. 사내는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동물이라 지금은 부장님이 특별히 나를 알아주시고 불러주시니 이렇게 완장을 차고 있는 것이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조선 사람으로 살 것이냐 일본 사람으로 살 것이냐는 선택의 기로에서 그 이정출이라는 인물이 급격하게 기울게 된 것은 누가 나를 알아주고 누가 나를 인정해 주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내 자신이 쏠리게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장면은 남자라는 존재들이 어떤 사람인지의 단면을 참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온몸이 부셔질 때까지 충성합니다. 그게 남자고 그게 남편이고 하나님이 남자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구역장들과 교구 목사님들과 한번 남이섬에 야외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남자 목사님들이 아주 긴 코스를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서로 천천히 뜁시다. 세게 뛰다 보면 사고 납니다. 천천히 뛰어요 하다가 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 1교구 구역장들이 갑자기 응원을 하는 거예요. 1교구 1교구 목사님이 120kg였습니다. 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명 중에 정말로 앞선에서 놀랍게 그분이 파이널 앞선에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5분 뒤에 그분은 쓰러지셨고 남이섬까지 앰뷸런스가 들어와서 그분을 싣고 가야 되는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응원받는 남자는 쓰러질 때까지 뛸 수 있구나. 칭찬받고 응원받고 존경받는 남편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자들은 존경이라는 파란 마스크를 쓰고요, 존경이라는 산소를 마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남자는 존경을 받지 못하면 질식합니다. 그래서 그가 질식하게 되면 아내를 사랑할 에너지도 얻지 못합니다. 남자는 존경받아야 그의 모든 생리가 온전하게 흘러가게 되고요, 그 속에서 그는 열심히 일하기도 하지만 아내를 사랑하기도 하고 열심히 돈을 벌러 오기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내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남편이 존경받을 만 해야 존경할 수 있습니까? 존경받을 만 하지 않아도 존경할 수 있습니까? 존경이 무조건적입니까? 아니면 존경은 조건이 충족돼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목사님, 하는 짓을 보세요. 존경할 수 있겠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시죠?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존경해 주지요. 우리 여자분들 따라합시다. 존경도 무조건적입니다. 소리가 작아요. 다시 한 번 더. 존경도 무조건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랑받으셔야 돼요.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남편을 존경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 안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것도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고요,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남과 여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와 하나님이 셋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 결혼의 신비고, 이 결혼은 그래서 우리는 언약이라 그럽니다. 약속은 둘이가 약속하고 하나가 안 지키면 안 지켜도 돼요. 그러나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남과 여가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의 모습이, 반응이,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내 신앙과 내 믿음과 나의 본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랑을 유지하고 사람이 어떻게 끝없이 존경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부가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124편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간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여름에도 문을 닫고 살아야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추위를 많이 타는 거지요. 겨울에도 문을 열고 살아야 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열이 많은 거지요.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에게 자신에게 없는 것을 보게 되면서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하고 난 뒤에 두 사람은 행복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남편은 여름에도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배려한 거죠. 아내는 겨울에도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남편을 위해서 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총각 때보다 더 무더운 여름을 살아야 했고, 아내는 처녀 때보다 더 추운 겨울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은 더 사랑하게 되었고요, 더 존경하게 되었고, 결국 더 성숙한 관계가 되고 또 더 성숙한 인격과 신앙이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부부는 참 희한합니다. 처음 만날 때는 둔탁한 돌멩이 사이에 박혀있는 그 보석의 아름다운 매력에 끌려서 서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그 보석이 더 빛이 나고 더 영롱해지고 더 찬란한 빛을 나는 존재로 서로가 사랑하고 존경해집니다. 근데 조금 지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요, 보석은 보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보석 주위에 덕지덕지 끼어있는 투박한 돌멩이들을 훤히 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그 돌멩이들을 깎아내려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겨운, 어쩌면 또 다듬어주는, 어쩌면 또 아픈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고통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결국은 헤어지기까지 하는 부부들이 많이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미국에 가면요,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아마존닷컴이 있는데, 미국은 인터넷을 신청해도 보통 열흘이 걸리고, 텔레비를 신청해도 일주가 걸리고요, 무엇을 주문해도 최소한 5일, 7일은 걸리는데, 아마존은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배달해주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 아마존의 그 창업주는 제프 베조스라는 사람이고요, 1997년에 창업하였는데 단 20년 만에 세계 5위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온라인에서 책 파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드론, 무인 택배, 인공지능, 우주 개발로 많은 영역을 진화하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구글이라는 기업의 1.5배의 매출을 가지고 있고요, 전 세계 34만 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마존이 어떻게 그렇게 20년이란 길지 않은 세월 동안 엄청난 회사가 되고 기업이 되었는가? 그 회사의 슬로건 때문이래요. 창업 첫째 날의 정신으로 산다. 아마존의 둘째 날은 없다. 둘째 날은 우리에게 죽음과 같다. 이 기업의 첫째 날의 정신은 바로 고객 만족이랍니다. 고객 만족. 이겁니다. 고객은 아름답고 놀랍게도 언제나 불만을 제기하는 존재이다. 고객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이 발명을 이끈다. 고객은 끊임없이 더 좋은 것을 원하지만 그게 무엇인지 모른다.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항상 불만과 불평을 갖고 있고, 그러나 그 고객은 자신이
불만과 불평을 얘기하면서도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그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성장하고 발전하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었다는 겁니다. 말을 좀 바꿔봤습니다. 아내는 아름답고 놀랍게도 언제나 불만을 제기하는 존재이다. 아내를 만족시키려는 생각이 성숙함을 이끈다. 아내는 끊임없이 더 좋은 것을 원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모른다. 또 한번 바꿔봅니다. 남편은 아름답고 놀랍게도 언제나 불만을 제기하는 존재이다. 남편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이 성숙함을 이끈다. 남편은 끊임없이 더 좋은 것을 원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른다. 어느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계셔서 제가 물어드렸습니다. 권사님의 인생에는 십자가가 뭡니까? 그랬더니요. 목사님, 제 인생의 십자가는 우리 영감탱이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 내가 이만큼 단련되고 성숙해진 것도 다 남편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남편 때문에 인내하고 기도하고 남편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흠이 지워지고 티가 깎여져 나가고 그래서 점점 하나님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요, 편안하고 안락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마지막 최종 목적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룩한 신부로 서는 것이고요, 영광스러운 신부로 그분 앞에 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의 결혼도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처음 결혼, 처음 배우자를 왜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거룩한 하늘의 신부로서 주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함으로써, 남편이 아내를 존경함으로써,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있는 연약함, 남편에게만 보여지는 그 연약함과 아내에게만 보여지는 그 연약함을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충고하고 책망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신부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결혼이라는 하나의 신비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말씀을 마칩니다. 남편 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고 핏값으로 교회를 사신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존중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의 뜻을 이루감으로 주 안에서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장차 가장 순결하고 거룩한 주의 신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남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을 존경하는 아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다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 우리 부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점없고 티없고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신부로 함께 칭찬받고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부가 되고 그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